어떠한 영이 공동체, 조직, 국가에 들어오면 그것이 성령이든 아니면 악령이든 이방신이든 귀신이든 타로카드 같이 점치는 영이든 그 영은 성장하여 성장을 경험하면 할수록 승리하면 할수록 사람뿐만 아니라 땅, 지역 그리고 문화를 장악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적인 지속성을 통해서 영의 장악력을 넓혀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례와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왔고 유대 민족의 기원이 되는 족장 시대의 포문을 엽니다. 본래 이방 신을 섬기던 가문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쭉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집트 종살이 하는 기간에도 민족성 자체는 잊혀지지 않을 만큼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종살이는 그 자체로 이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괴롭고 끔찍한 고난임은 명백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참고 견디긴 했어도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고 이 40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를 마치고 괴로운 중에 살았던 이 고난의 기간을 마치고 기원전 1300년경 모세는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기원전 1050년경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기원전 960년경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솔로몬까지의 여정은 대략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돌파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구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이방 여인이 데려온 이방 신들이 솔로몬의 몸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구석구석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점차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식됩니다. 먼저는 기원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되었고 기원전 586년경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기원전 606년경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든 역사들을 또 수백 년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귀환하여도 좋다라는 컨펌이 떨어지고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도 좋다라는 중건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기원전 164년경에는 마카비 군대가 성전을 봉화하고 기원전 141년쯤에는 유대인들이 독립된 하스몬 왕조를 세워가는
이러한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일들을 세워나갑니다. 이 와중에 기원전 63년경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들리는 소문에 예수란 자가 왕으로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태어나는 시즌에 태어나는 어린아기들을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이윽고 실제로 예수가 활동을 하자 예수는 AD 32년경에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력은 로마 제국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죽임을 당했고 제자들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AD 70년경에는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나그네 신세가 되어 흩어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고 AD 135년경 바룩 코흐바 반란 실패 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AD 636년경 이슬람 세력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AD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AD 1517년경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합니다. 다양한 이방 세력들에 의하여 우겨쌈을 받고 살아온 이스라엘은 이들 중에 남은 자들은 19세기에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점차로 새롭게 싹을 틔워갑니다. 1917년경에는 영국의 발포어 선언으로 유대인의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1920년경 영국 위임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고 1947년에는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을 발표하게 되고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윽고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6년에는 시나이 전쟁, 1967년에는 6.1 전쟁, 1973년에는 욤 키프르 전쟁과 같이 전쟁이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도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전쟁 가운데에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수준의 역량, 다른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 그리고 전쟁하는 국가들과의 세력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살아온 여정입니다. 여기 보면 업다운이 좀 심하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 스타트업 멤버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기원전 2000년경에 일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1000년간의 기간을 그야말로 물론 어려움 속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경험도 견디긴 했지만 초고속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솔로몬의 우상신 숭배라는 이 이슈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자 급속도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실제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긴 했지만 로마 제국과 같이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행정적인 통치자가 아니다 보니 하룻밤에 피어난 장미꽃처럼 으스러지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시 온다, 나 다시 올게라는 말씀을 남기고 올라가시긴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로마 제국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 십자군 오스만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1000년 이상 겪게 되었고, 이 어려움들은 시온주의 운동은 최근 19세기에 이르러서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이 진행된 이후 이스라엘 독립국가로서 세워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로 대표되는 불교 국가가 있습니다. 기원전 57년도에 건국되어서 고려를 말미로 보면 1392년도에 조선이 세워지며 멸망했으니 대략 1400년 이상의 기간을 이 나라에서는 구원이나 윤회, 해탈을 목적으로 한 불교가 국교로 취급되었습니다. 이후에 조선시대에서는 대략 500년간 신분계급과 사회 질서를 중요시하는 유교를 주요 종교로 다루고 있는데 이후 1948년도에 남한이 세워질 때에는 정말 이 이후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질 정도인데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가 기독교 신앙 기반으로 세워진 남한 그리고 북쪽은 종교의 자유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체 사상이라고 하여서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남과 북이 남북조 시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읽고 성경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표를 받지 않으면 신체의 오른손등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전혀 자유롭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종교의 자유 또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도로부터 라스트 제너레이션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으며 향후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이며 우리 남한과 북한은 사실 실질적으로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준비한다면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남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대략 20% 정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독교를 내 종교로 가질 수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는 남한 사람들과 북한, 종교의 자유가 없고 리더를 신으로 모시는 그 영이 사실 전혀 다른 영으로서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통일 시대를 맞이하면 섞인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섞여서 모였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 영인가라고 봤을 때 이 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에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대부분 어떠한 스타일의 리더십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가올 통일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까지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하기 전에 통일 시대에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차피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올 텐데, 그 시대를 좀 더 앞당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더십을 선택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시간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분명히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때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왕을 신격화한 그 왕을 예배하지 않음으로써 불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은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 3명뿐이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 나라의 왕을 신이라고 경배하기를 분명히 명백히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표를 받을 사람은 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앞당겨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로 이끌어가는 시대가 통일 시대에 열릴지, 아니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나뉘어져 있는 남북조 시대에 미리 앞당겨서 열릴지 여부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